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12장 1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신약성경 256조 33절부터 12장 1절까지 함께 이제 우리가 읽기로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아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우리 신앙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수세기 동안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의 지성을 자극해왔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다 미리 정해놓으셨을까? 현대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많은 자연 법칙들을 발견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유 인력의 법칙 이런 거 기억나시죠? 중력의 법칙, 뉴턴의 관상의 법칙 이런 거 생각나실 것입니다. 혹시 연력학 원소의 법칙 중에 연력학 제1의 법칙, 2의 법칙, 3의 법칙 그러는데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자연 법칙들이 이제 과학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철학에도 보면 제1원인의 법칙이라고 해서 우주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원인입니다. 그 최초의 제1원인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런 어떤 자연 법칙의 우주론적 원리들을 말하곤 하였는데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그 자연 법칙들이 이게 우연히 생긴 것일까?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결정자가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말한 대로 보이지 않는 우연의 힘으로 된 것인가? 비인격적인 무슨 그냥 우연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된 것인가? 아직도 과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법칙들은, 자연 법칙들이 얼마나 많을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거기에 답을 말씀하고 계셔요. 디모데후서 6장 15절에 복되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모든 사건마다 그 사건의 결정주이심을 에베소 1장 11절도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 그 뜻의 결정대로 전해 성경은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셔서 모든 사건을 주관하고 계시고 결정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이해하고 믿고 신뢰하기 시작할 때 우리 신앙에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영적 생활에는 정말 놀라운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로마서 11장에도 이제 36절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성경이 정확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예요.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종국은 주께로 돌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어떻게 된 것이 아니고, 요새 신학자들 가운데 진화론을 동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학계에서 진화론이 마치 대세처럼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걸 거부했다가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마치 비과학적인 사람들 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그런 것과 좀 타협을 해서 뭐 진화론을 이렇게 옹호하는 신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밝혀지고 있어요. 요새 텔레비전에 그 무슨 상담사 한 분이 또 나와서 독설도 하고 직설적인 말을 잘한다고 뭐 비난도 하고 칭찬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우연히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그분의 남편이 그 상담사의, 여러분도 뭐 보셔서 알는지 모르지만 이모식인데 그 교수의 남편이 누군가 봤더니 그 연세대 잘잘법 얘기하는 신학자 그 김마묵의 교수의 그 부부더라고요. 그 참 안 그래도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이렇게 너무 직설적으로 마치 그것만이 정답인 것처럼 얘기하는, 상담하는 모습을 보고 과연 그럴 것인가 하고 이렇게 갸우뚱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근데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어지는 걸 보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진화론을 자꾸 이렇게 그 성경이 말씀하지 않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인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학설로 자꾸 발표하고 교인들이 그것을 가르치고 그러고 있을까? 성경이 지금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 모든 만물이 우연이 아니에요. 뭐 세월이 지나면서 진화되고 발전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주님이 지으셨어요. 어떻게 생겼냐? 그 기원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으로 말미암고 어떻게 발전되어져 가는가? 결국은 종국에 가서는 최종적으로 주께로 돌아갑니다.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까지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그분은 일하시고 역사하셔요.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고 돌아가게 될 것이에요. 에베소 1장 11절을 우리가 보신 대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셔요. 그분이 결정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이의 계획대로 우주는 지금도 운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주님께로부터 미리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벌써
예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대선언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런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뜻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정말 기억하면서 참 그 의미 깊게 와닿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3절, 12절, 9절, 11절, 15절 홀수절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후렴구처럼 나오고 있는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요. 그때마다 빛을 지으시고 우주에 별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막 지으시죠. 그럴 때마다 후렴구처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게 창조의 순간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시고 결과는 뭐냐면 그대로 되니라 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모든 일을 그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그의 예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우주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사람이 가히 측량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이 말씀하신 이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아야 하고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감추어진 내용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히 헤아릴 수 없어요. 물에 더 바닷속에 물의 깊이가 한량없이 깊었던 것처럼 하늘이 끝없이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지성으로 다 알 수 없는 신비하고 오묘하고 그런 오묘 충만하신 경륜 가운데 계신 분이셔요. 우주 창조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주권을 보면 우리가 눈을 들어 이 우주에 펼쳐지고 있는 하늘에 펼쳐지고 있는 여러분 저 신비한 이 자연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정말 장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역의 위대함을 시편 기자가 노래하기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지난주에 야외 예배를 우리가 가서 그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참 아름다워. 자연을 보면 그렇게 신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국민일보에 아주 오래전에 사람의 인체를 보고 너무도 오묘막측해서 신묘막측하다. 그 용어를 쓰면서 인체 창조의 구조의 신묘막측한 내용들을 낱낱이 기록해놨어요. 오장육부며 우리의 혈관에 피가 흐르며 여러분 지금 저희 혈관에 흐르고 있는 피가 여러분이 뇌에 전달이 되어지는데요. 뇌로 피가 전달되는 것을 한 몇 초만 멈추어도 우리의 이 기억력에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쥐가 나고요, 몸이 쑤시고요, 갑자기
통증을 느끼고요. 이 혈액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몰라요. 심장이 뛰잖아요. 심장이 뛰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피가 여러분의 손끝과 발끝까지 공급되어져요. 뇌 끝까지 말이에요. 신비롭게 그지없어. 대기와 우주를 보면, 자연을 보면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되고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게 너무도 가당치가 않아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뛰어다니는 동물들을 창조하셨을 때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종류대로 그 생물학에 보면 종이 있고 유가 있어. 종류대로 지으시고 식물들을 봐도 계절에 따라서 뭐 계절의 식품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계절 과일을 먹자고 하잖아요. 온갖 식물들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창조 주권 사역 속에 두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이 우주와 동물 세계와 자연 세계가 다 신비롭지만 최고의 창조의 산물이 성경이 말하잖아요. 인간 창조라는 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느냐면 물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저 짐승들에게서 없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없었던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요. 하나님을 닮게 해서 지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참 놀라운 우주인데 자연인데 사람은 어떤가? 하나님을 닮았어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파트너로 사랑을 주고받을 사랑의 교제권 안에 우리를 두셨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행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이 세상 모든 자랑거리를 다 내동댕이 치고요. 주님을 따르는데 생명을 바쳐요. 이 죄인 가운데 계수인 나를 하나님 만세 전에 나를 택정하셨구나. 만세라는 말은 세상에 없는 이런 시간 개념인데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원 속에서 그 영원 속에서 영원 전에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구나. 여러분 이 말에 엄청난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영원 전에 나를 선택해 놓으시다니.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그거조차도 의문인데 아예 만세 전에 나를 택정해 놓으시다니.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더 읽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찾으라는 거예요. 제가 몇 주 동안 얘기를 드린 말씀인데 하나님을 찾는 자의 축복이 뭐예요? 젊은 사자가 주여 굶주릴지라도 궁핍하여 굶주릴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온갖 좋은 것으로 풍족하여지리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만세전부터 나를 택정해 놓으셨다니. 이 기가 막힌 사실 앞에 이 진리를, 이 사실을 깨닫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지으심을 받은 존재인 것을 알고 펄펄 뛰면서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를 다 내동댕이 치고 주님을 위해서 전 생애를 다 바쳤던 것이 그분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되어져. 그런데 여러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뒷짐지시고 쳐다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나 보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 종교나 윤리는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요.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해라, 배운 대로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종교도 윤리도 다 그대로 살지 않으면 기준 미달이고 체격 미달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살아라, 십계명도 말씀하시고 산상수훈도 말씀해 주시고 뭐 복음서에도 말씀해 주시고 이대로 살아야 해,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아, 순종해. 그리고 많은 것이 아니에요. 말씀하시고 그대로 사나 못 사나 쳐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섭리라고, 섭리. 여러분을, 저의 삶을 다스리셔, 통치하셔, 관여하셔. 이 안에는 도우신다, 함께 하신다, 역사하신다, 인도하신다, 축복하신다, 기도를 응답하신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승리하도록 새로운 능력과 힘을 주신다. 온갖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들이 내포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공간만 생각해요.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공간적인 것을 내하여 몰두하게 되어져요. 그것도 중요한 주제일 수 있어요. 천국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누가 다스리느냐예요. 누가 다스리느냐예요.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것은 정치권이 국회고 무슨 뭐 청와대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백악관이고 무슨 뭐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그들이 다스린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 우리나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가 다스리셔. 그 다스린다는 말이 통치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 통치된다는 얘기예요. 잘 보시면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강아지를 기르고 고양이를 기르고 가축들을 기르는데 그 가축들은 사람에 의해서 길러져요. 통치되어져요. 자녀들은 어린 시절에 부모에 의해서 양육되어져요. 뭐 입히고 재우고 먹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라, 이런 건 하지 말아라, 간섭을 많이 해요. 이게 소위 말하면 이게 통치예요. 통치 아래에 있어요. 자녀는 부모에 의해서, 동물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에 의해서,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이런 식물들도 다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자라가고 가꾸어지고 있잖아요.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이 교회에 위탁하셔서 교회마다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위임하신 하나님의 위임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체제 질서를 대행 질서라고 해. 대행 체제라고 해.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대행자들이에요. 이 대신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려요. 기도를 하면서 다스리고요. 섬기면서 다스리고요. 세상을 가꿔가고 다스려요. 여러분의 집안을 여러분이 가꾸잖아요.
다스려요. 이런 모든 대행 속에는, 배후에는 성령님의 섭리가 계셔요. 그냥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통치하라고 위임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위임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함께 권위를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이 함께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셔요. 함께 계셔요. 모든 대행 질서 안에는 성령의 섭리로 함께 계셔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우리를 향해서 다스리라고 위임하셨어요. 그때 성령님이 하나님의 수진과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에 두 번째 대선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할 때 두 번째 대선언이 뭐냐면 이 우주 안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주 안에 모든 것이 다 우리말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어져요. 첫째로 첫 번째 드린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진다 했어요.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이 우주 안에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심지어 공중나는 새 한 마리가 저 나무 위에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머리에, 저도 지금 머리 복판에 이렇게 뒷머리도 빠지고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칼을 하나님께서 새 신발이었다는 거예요. 다 헤아려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의 몸의 모든 불편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를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주 안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그 옛날에 사극에 보면 한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이거 혹시 기억납니까? 하는 말. 자기가 세상 권력을 쥐고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옷소매를 걷어올리면서 이 세상이 내 손 안에 있다. 그래서 세상이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의정만 돼도 정치권의 권력만 가지고 있어도 그게 한중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온 세상이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만물의 모든 존재를 성경은 규정하기를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다고 요한계시록 4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그래서 현대 과학은 우리로 하여금 큰 갈등을 하게 만들어요. 이 진화론 이거 어떡하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세상의 학설과 이론은 바뀔 것이에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론, 이론이에요. 이론. 변할 것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이 마치 대세처럼 그냥 학교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마치 진화되어진 것처럼. 고릴라나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인간이 된 것처럼. 그 안에 무슨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처럼. 성경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실 때 모든 만물을 주께서 지으셨다고 선언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스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할 때 잠언 21장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어요. 왕의 마음, 나라를 대신하는 대통령이나 열왕의 왕들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역사 속에 보면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악역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왕들 중에 엄청난 폭군들이 로마에도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저런 왕들이 왜 있을까?
요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무슨 푸틴이니 트럼프니 하는 사람들을 욕하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악역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이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악역을 하잖아요. 드라마가 영화가 만들어질 때요, 악역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악역. 그런데 그런 드라마가 완성되려면 악역의 주인공들이 있어야 돼요. 이거 이해가 되어지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소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는데, 이 세상의 왕들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4장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는 거짓 이단이 성행하게 될 것이고, 전쟁이 판을 치게 될 것이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도처에 사람들이 굶게 될 것이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 지구의 우주의 대기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중동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주도하는 대통령들을 욕하다가, 하나님의 손안에 쥐어져 있는 이 세상 권력들의 자취는 악역도 있구나. 가룟 유다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런 성경을 읽다가 사람들이 질문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뜻을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인류를 구원하시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겼으니까,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뜻에 한몫했네. 그러면 가룟 유다는 그 죄가 그 심판받을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사람들이 엉뚱한 질문들을 하게 되죠. 인간은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질문을 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을 외웠습니다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본디오 빌라도는 참 자기는 예수님 죽이지 않겠다고 손을 씻으면서까지 그 부인에게 이야기를 듣고서 너희들이 알아서 재판하라고 이렇게 비겁하게 그 예수를 이렇게 십자가에 내어주는 판결을 뒤로 미루잖아요. 자기가 손을 빼잖아요. 그런데 손을 뺐다고 해서 그 책임이 그게 회피가 되느냐는, 면책이 되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그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제 처형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참 만약 지옥에서 우리 소리를 듣고 있다고 한다면 기가 막힐 것이에요. 내가 어쩌다 그랬을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는데 한몫했잖아요. 그 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죄는 자기가 책임질 수가 없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니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는 이들이 젊은이들 속에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세상은 운행되어지고 있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상이 이렇게 우주가 돌아갈 때 악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래요. 자기 죄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룟 유다에게 죄를 짓도록 조종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회를 주셔요. 이 떡바구니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 그때 예수와 함께 떡바구니에 손을 넣고 있는, 떡 먹으려고 이렇게 바구니에다 손을 넣고 있는 자가 가룟 유다였거든요. 그러면 그때 깨닫고 회개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기회가 3번, 2번 있었지만 그는 회개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의 죄된 행위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조정하시는 것이 아님을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결정, 절대 주권이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기도하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해 놓으셨다고 하면 우리의 결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그러면 우리가 결정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야 하고 그것이 뭔가 알아내야 하겠고 그러면 우리는 숙명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네요. 이렇게 이제 그 인간의 운명론, 숙명론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를 혼돈하는 사람들의 질문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로봇처럼 꼭두각시 인형이라고 하죠. 아바타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를 다 결정해 놓으시고 조정하시고 뒤에서 부리셔서 이렇게 해라 그건 안 돼 이렇게 부리셔서 로봇처럼 조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이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일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아닌 것들, 어떤 직업을 택할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를 갈까, 내가 어떤 일을 할까,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결정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결정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 이게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뒤에서 그건 안 돼 하고 여러분을 로봇처럼 조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리모컨으로 조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자기 행위에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거에 대한 결론을 우리 신앙생활 안에 정리해야 될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행위도 책임져야 돼요. 또 하나,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네요. 여러분 참 놀라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미 십자가에서 은혜를 주셨고 다 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셔요. 우리를 향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고 계셔요. 그때 우리 주님이 하늘에 더 풍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택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교제의 친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파트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교제하자는 것이에요. 예배시장에 나와서 혹은 예배 시간에 아니면 여러분 개인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기도이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생활 속에서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신앙생활,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절대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나요? 하는 것은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에요. 기도의 문제도 그렇고 전도의 문제도 그래요.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미리 다 결정해 놓으셨다고 하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고 물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대행자처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면 물질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다 축복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애써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애써서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네요 하는 질문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을 대행자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대행의 질서에
성령이 그 배후에서 주장하시고 운행하시고 도우신다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스리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물질도 다스리는 것이에요. 불신 영혼들도 다스리는 것이에요. 경건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거룩해져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연히 그렇게 될 터인데 뭘 우리 보고 경건 생활에 힘쓰라고 하나요? 하고 묻는 사람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가 아니고 삶인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경건 생활을 힘쓰는 것이에요. 그 배후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런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깊이 교제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수준의 풍성한 삶을 영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